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오늘은 아우름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항종직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 성품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그런 성품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때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좋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 때문에 화를 만나고 불행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만날수록 기분이 언짢아지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에너지가 빼앗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술궂은 사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질서와 에너지가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다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꼭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함께 대화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 다 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 만나면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나바며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소중하고 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동역자이자 특히 아우름의 지도자를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 만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일들을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데 사람은 예측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화를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축복을 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때로는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라는 인물은
다른 이들은 무서워할 때도 오히려 사람을 소중히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신뢰받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많은 성도들이 피신하고 도망갔는데 그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 첫 번째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곳의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크게 커져갔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들렸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누군가를 파송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결의한 후 결과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곳에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볼 때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뢰하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 바나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지도자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여 지도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곧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와 사랑을 쏟아부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이처럼 바나바는 시간과 정성만 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재물까지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헌신하기가 쉽습니다. 때때로 시간을 내고 손과 발을 움직여 헌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사도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동역 가운데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바나바는 탁월한 중재자입니다. 바나바 다음으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도 불리고 바울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유대 이름이며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울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아주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강인한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의 추상화를 보면 강인한 인상이 먼저 들어와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상이다. 무섭다라는 것이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회심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상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일 때문에 그가 얼마나 무섭고 강한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만큼, 이 사울만큼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주역도 바울이었던 까닭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그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노라.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 열심을 내며 그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던 다메섹 도상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며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울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귀에 들려오는 것인데 사도들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울이 바뀌었을까? 그 사실을,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이들, 곧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빨리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과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있는 인간관계에 바로 바나바가 들어선 겁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충돌합니다. 그때 중재자가 필요한데 중재자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성품입니다. 이쪽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저쪽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중재자 역할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재자로 서게 된 바나바도 양자를 만납니다.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토해내도록 만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대이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에게 학문을 배웠고 지금 어떤 일들을 했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사실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아우르려 했습니다. 셋째, 바나바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함께 가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가도록 애쓰며 함께 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아우름의 지도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 바나바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가능성을 보는 눈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찾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집니까? 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내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전자의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많이 나쁘고 그 만남을 지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내 속의 가능성과 강점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도 좋아질 뿐 아니라 그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 번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좋은 점을 자꾸 드러내는 아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약점만을 끄집어내는 아내입니까? 또한 아내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면을 드러내는 남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꾸중을 자주 발설하는 남편입니까? 이러한 마음과 언어 태도는 인간관계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세상에서의 네트워킹을 넓혀갈 때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상대에 감추어진 좋은 면을 끌어낼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 삶에도 축복의 역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신하고 의심할 때도 바나바는 신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아가 하나님의 눈길을 가질 때 그러한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선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나바에게 있던 마음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시대는 논쟁하고 갈등하면 다투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또한 다툴 때도 나와 다름으로 너는 나의 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만남을 거절하게 하며 동역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절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보완하게 주는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것을 완성해 줄 수 있을까? 서로를 붙들어두는 놀라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경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가 틀어집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마주합니다. 그때 자신이 마치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품이 넓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뛰어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이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내 앞에 세운다는 것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즉 바나바가 바울보다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먼저 들었던 인물입니다. 나이도 바울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귀하고 존중히 여긴 바나바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바울을 더 높여주려고 했던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바나바는 옳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류사는 어떻습니까? 갈대의 역사가 곧 인류사일 겁니다.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갈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묘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도 갈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높은 점을 기이 여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보다 걸출한 인물을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1인자가 되려고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내가 2인자가 되려고 할 때 비로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남성들은 결단할 때 늘 두 가지 요소 앞에 서게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크고 많고 권력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둘 중 남성들은 보통 어떤 것을 택하게 됩니까? 남성들의 본능은 권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옳은 것을 택하려면 결단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보다 크고 많고 힘이 센 것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것, 많은 것, 권력이 있는 자들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옳은 것이란다. 물론 옳은 것을 선택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신뢰할 만한 친구도 반드시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에서 반드시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선택 사이에서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바울이란 동역자를 만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면서 바울은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에서 우리 신앙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더불어의 길입니다. 신앙은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가는 이 여정, 순례자의 길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각교회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오각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교인들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동역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동역자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동역자가 나에게 있다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가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항종직 선거하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꾼인 것처럼 항종직으로 선출되는 분들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항종직 동역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저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종직 후보자들이 짐이 아니라 동역자로 보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동역자이고 하나님께서 오각교회에 주실 설계도대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이제 2개월을 지나면서 교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면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세우고 성도들이 경험한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질서와 조직과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이 일에 교회의 중점 사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오각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 지역사회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반절되었던 것을 우리가 열어야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이 진천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오각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오각교회에 와서 처음 하는 항종직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하면서 후보자들과의 만남도 가졌고 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결과 후보자들은 아주 좋은 성품을 지닌 분들이십니다. 모두 겸손한 성품을 지니셨고 오각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줄 분들입니다. 앞으로 항종직으로 선출이 되면 사람을 따뜻하게 이끄는 성품과 지도력을 지닐 것이며 무엇보다 공동체를 아우를 줄 아는 넉넉한 품격도 지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또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가능한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중보 기도로 이 공동의회 항종직 선거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문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오각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각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1세대가 끝나고 이제 2세대 항종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 간에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 섬김의 가치를 품은 지도자들이 항종직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사로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 영적 전투를 다음 내에 싸워 나아갈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함께 항종직 선거날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멋지게 이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할